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라 그럽니까? 행운의 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행운의 수라기보다는 완전수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창조 사업을 제7일을 안식일로 주심으로써 완성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7은 완성의 수 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만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7에 대해서 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7개래요? 7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회가 몇 개? 7개.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뭐가 7입니까? 나팔도 7개. 그 다음에 인도 7개. 그 다음에 대접도 7개. 뭐 천사도 7, 왕도 7, 뭐 여러 가지 7이 너무 많이 나와요. 7장도 물론 나오지만은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축복.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와요. 7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7번 나와요. 복이 있나니. 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깝다는 말은 이게 예언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런 게 성취되는구나 하고 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죠? 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겠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예언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 편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자, 두 번째 14장으로 가서요.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절을 장례식장에서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식 장례식장에서. 자, 그런데 거기에 물론 그분이 주 안에서 잠든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뭐냐면 지금 이후로, 지금 이때부터 이후로. 근데 지금 계시록 14장은 뭘 얘기합니까? 14장. 세천사의 기별과 14만 4천이. 그래서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1844년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재림하고 관련된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자, 아까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은 현재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신약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으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 정말로 이 성경절을 읽고 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읽어야지. 그럼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 복이 있어요. 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자들인데 언제 이후로 죽는 자들? 1844년 세천사의 기별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축복은 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림을 보게 될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5절에도 또 복이 있나니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것도 무엇과 관련된 성경절입니까? 보라 내가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이거 언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죠.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축복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재림을 맞는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자기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 옷은 아닙니다. 내 소유인 것 맞지만 원래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라 누구의 옷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옷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옷인데 이 예수님의 옷을 내가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입고 있으므로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도 재림에 관련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림에 관련된 축복이에요. 벌거벗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자,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건? 재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옷도, 의복도 재림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왕이 뭐를 배설했습니까? 잔치. 근데 무슨 잔치죠? 우리 잔치는 많아요. 환갑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많아요. 근데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7절에 그런데 그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재림을 준비할 기회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재림에 관련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도 재림하고 관련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벌써 네 번째예요. 재림하고 관련된 축복이. 계시록의 네 번째. 자, 그 다음 22장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것도 뭐에 관련된 겁니까?
재림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더라. 자, 복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자, 1장 3절에 뭐라 그랬죠?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뭐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거는 이중의 축복입니다. 지키는 자는 이중의 축복이에요. 아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키는 말씀은 시간이 있어요. 뭡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5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예. 자, 그 다음 22장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14절. 또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니.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그랬어요. 예.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절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5 성경절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재림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하는 자들이요? 내가 곧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14장의 말씀, 세 천사의 기별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지키는 자의 축복과 아울러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지키는 자의 축복, 2가지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좀 지키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이 유명, 무실,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또 읽어봅시다. 예, 지키는 자가 되려면 알아야죠.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읽는 자가 되거나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읽거나 들으면 또 뭐가 있죠? 아니죠. 읽거나 들으면 또 복이 있어요. 예? 지켜도 복이 있지만 읽거나 들어도 또 복이 있기 때문에 또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좀 하나만 더 합시다. 자, 7이 뭐라 그랬죠? 7이 완전수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완전수에서 하나를 빼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불완전한 수가 되죠? 자, 봅시다. 우리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8절. 계시록 13장은 짐승과 짐승에 대해서 언급한 장인데요. 짐승. 거긴 다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근데 그 장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자, 지금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짐승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니 그 이름에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더니 그 수는 누구의 수?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가지고 요즘 뭐 베리칩이니 뭐니 하면서 666은 짐승의 수고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는 그걸 오늘 연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요? 불완전수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수?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에서 하나만 빼면 돼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완전해서 모자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은 사람의 수인데 이 사람의 수가 3번 반복되면 무슨 수가 돼버려요? 그때는 짐승의 수가 돼버려요. 짐승의 수. 사람은 그냥 6으로 끝나지만 짐승은 뭐라고요? 666. 다시 말하면 6, 6, 6. 6을 3번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6이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디다가 물을 담으라 그랬죠?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가. 근데 그 항아리 개수가 몇 개입니까? 7개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예. 왜 6개예요? 5개도 되고 4개도 되고 7개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 딱 6개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슨 수기 때문에? 사람의 수 또는 불완전의 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6. 자, 요한복음 2장 6절. 요한복음 2장 6절.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해냈어요. 6개라고.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자, 항아리 사이즈가 얼마네요? 사이즈. 아니, 클 게가 아니라 2-3통이 들어간대잖아요. 통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로 치자면 2-3마리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개수로는 몇 개? 6이 놓였는지라. 사람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할 평지에 뭐가 세워졌어요? 신할 평지. 금신상이 세워졌죠? 뭐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것을 본따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재미있게도 666이에요. 그러니까 6이 3번 반복돼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666은 아닌데 하여튼 6이 3번 반복돼요. 자, 다니엘서 3장 꿈을 꾸고 나서 2장에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네 나라 바벨론 왕이 뭐 되도록 영원히 통치하도록 머리만 금이었는데 꿈에서는 온 몸통을 다 뭐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하라?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금신상의 사이즈가 뭐라고요? 666입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가 얼마예요? 60규빗. 광은요? 6규빗. 이 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광. 가로가 얼마? 6규빗. 세로가 얼마? 6규빗. 그리고 높이가 얼마? 6의 10번. 6의 10번. 60규빗. 그러니까 6이 몇 번 나와요? 6이 3번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죠. 사이즈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숫자는 한때 중요한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축복을 몇 번 말하고 있다고요? 7번.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축복 중에 하나인 그러나 이 중에 축복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복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증거를 봐야 돼요. 증거. 예언의 신을 봐야 돼요. 그렇죠? 초기 문집,
초기문집. 초기문집 232페이지. 초기문집 232페이지. 초기문집 23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제목이 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나는 1843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예언하신 말씀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연도가 나오죠.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43년. 자, 그러면 1843년에서 정확히 10년 전은 얼마입니까? 33년이죠. 그런데 왜 제가 10년 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 있는데 그것도 7이에요. 완전수. 그런데 그 7개의 절기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아니, 네 번째가 아니죠. 네 번째가 아니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근데 나팔절이 언제입니까? 날짜적으로. 나팔절.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서 23장. 레위기는 예식서죠. 예식. 뭐를 어떻게 하고 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팔절기에 뭐를 해야 되느냐? 23장에 다 나와요. 6월절서부터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무교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까지 다 나와요. 23장에. 자, 그 중에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게 무슨 절이에요? 나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 그날은 뭐가 된다고요? 안식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절기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이냐면 안식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 일을 안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공휴일. 공휴일. 예. 그래서 이 7월 1일은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나팔절이면서. 자, 그 다음에 27절. 7월 며칠은? 10일.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자, 이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면은 7월 7일 날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7월 10일이지만 무슨 날?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안식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7월 1일은 무슨 절기요?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1844년 10월 22일은 무슨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정확히 10년 전 1833년에 뭐가 시작돼야 돼요, 그럼? 참,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래 윌리엄 밀러가 계획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냐면은 1843년이에요. 원래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은 자,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기원전 1년 이렇게 기원은 점점 줄어들어요, 숫자가. 그러다가 기원전 0년 하고서 기원 후 1년이 되나요? 아니면 0이 없이 기원전 1년 다음에는 기원 후 1년이 되나요?
예? 어떻게 돼요? 자, BC 1년. BC 1년 다음에 BC 0년이에요? 아니면 AD 1년이에요? 0년은 없습니다. 0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한다면 바로 뭐가 돼버려요? 1년이 돼요. 그래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1이 빠져버린 거예요. 1년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 왜? 1844년, 3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연구해 보니까 43년이 아니라 44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시기는 지체하는 시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1844년이 아니고 처음에는 1843년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그때로부터 1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었죠? 상징적으로는. 그런데 1833년에 윌리엄 밀러가 목사 증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뭐를 전하게 됐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 10년. 그래서 뭐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 예언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 10년 전에, 10일 전에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정확히 10년 전에 윌리엄 밀러가 나팔을 불 수 있는 기별을 정확하게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별을 전할 증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332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여러분,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자, 332페이지. 332. 자, 재림기별 선포에 대한 반응. 있죠? 구속의 역사 153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1833년에 밀러는 그가 속하고 있는 침례 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 그 교파의 많은 목사들도 그의 사업을 뭐하였으므로?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정식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윌리엄 밀러는 언제부터 이 기별을 전파했느냐? 1831년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기별을 발견한 것은 또 더 전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소심해가지고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참 후에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 왼쪽 편에 보세요. 331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밑에 보세요. 그는 마침내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는 9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어요. 9년. 자, 1831년서부터 빼기 9하면 얼마입니까? 9하면 얼마예요? 1822년서부터 2년 경서부터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자세해지면서 나중에는 뭘까지 깨달았어요? 연도까지 깨달았는데 그 연도가 1844년이 아니고 처음에는 1843년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10년 전에 그는 목사 인증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팔절을 불었던 것처럼 정확히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맞아 들어갔죠? 예. 자, 그것을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재림 기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 초기 문집 23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초기 문집 232페이지.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역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가 하시는 증언이에요. 누가 하시는 증언?
선지자가 하는 증언입니다. 선지자. 자, 사울이 누구로부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랬죠? 꿈에도 안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는 운민과 두밈에도 안 나타나고. 세 번째는 선지자도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누구로부터 듣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가가 쓴 책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1843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첫째 천사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반대하느냐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사들은 예언적 기간이 틀림없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만을 버리고 그들의 본국과 그들의 교회를 떠나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기별을 전했다. 그러나 극소수의 목사들만이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교역자가 아닌 평신자들에게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신자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누가 하는 운동이라고요? 지도자가 하는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만이 하는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주로 평신자, 평신도들이 합니다. 첫째 천사가 그랬어요. 첫째 천사가. 자, 첫째 천사가 전할 때에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전해준 줄 알지만 사실은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자, 밑에서 첫 번째 233페이지 시대소망 초기문집 233페이지 밑에서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하는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이 기별을 선포하였다. 몇째 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전파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몇째 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전파했습니다. 그 기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1843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기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어놓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일으켜 그들로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기별이 바라여지자 그러한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치유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번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이 외침에 합세하여 더 크게 외쳤다. 뭐를 외쳤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별을 계속 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핍박하기 전에 자 봅시다. 자, 우리 236페이지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집에 가시면 꼭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합니다만은 다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236페이지 첫 번째 줄.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자, 43년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실망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자기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하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오시니까 비웃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까지 해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을 뭐 하시는 것이?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임을 보았다. 자, 여러분, 누구를 골라냅니까? 신실한 자를 골라냅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를 골라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신실하지 않은 자를 골라냅니다. 자, 그리고 쫓겨납니다. 쫓겨나. 누가 쫓겨납니까? 신실한 자들이 쫓겨나요. 자, 거기 봅시다. 오른쪽 단에. 오른쪽 단 첫째 줄. 밑에서부터 봐야 되겠네. 왼쪽 단 맨 끝줄.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 처음에는 반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히 없었어요. 그 놀라운 능력에 회개하고 막 돌이키니까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감히 반대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1843년이 되는데도 안 오시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오신다더니 안 온다. 니들이 지금 잘못 전하고 있다.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제시된 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논쟁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경으로는 반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분노를 발하여 그 증거를 듣지 않기로 결의하고. 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듣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듣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듣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어 다른 이들도 그것을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스리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빛을 즐겨 받아들인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다. 자, 분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도 이 잘못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분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로 분리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분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분리는 어떤 분리예요? 이거 잘못됐어. 교회 잘못됐어. 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거기 있고 싶어 해. 근데 누가? 교인들이 야, 너 자꾸 기만전하지 마.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와? 너 나가.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는 어떤 분리라고요? 쫓겨나는 분리예요.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분리예요? 그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야. 떠나야 돼. 자기가 떠나야 돼.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떠나야 돼.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떠나라는 말은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쫓아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분리는 언제 시작됐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절정을 이루던 때는 또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첫 번째 해는 1843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래서 연구하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자, 시대 소망, 초기 문집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왼쪽으로 와보세요. 그 같은 줄로 왼쪽.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남아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성실하면서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한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가 예언적 기간을 연구하게 되었다. 자, 처음에는 뭐라고 정했는데? 1843년. 그런데 계산상 착오를 덮고 있던 주님의 손은 거두어진 바 되었고,
자, 처음에 계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착오가 좀 있었어요. 착오가 처음 계산은. 그 과오는 해명됐다. 그들은 예언적 기간이 1844년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1843년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던 예언적 기간이 1844년에 끝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빛이 임하여 그들은 뭐하는 때를 찾아냈어요? 지체되는 때를 찾아내었다. 이제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체. 이거는 지체된다는 거죠. 예. 자기들이 잘못 깨닫기는 했지만 이것은 연장된다는 거예요. 연장돼. 자, 그래서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하박국에. 자, 하박국 2장 3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자, 하박국이 다니엘서 다음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하박국. 호세아. 호세아 지나서 미가 나훔 지나서 하박국. 자,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자,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예언입니다. 자, 옛날에 계시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묵시록이라고 불렀어요. 묵시라는 말은 뭐라는 말이라고요?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언. 오늘날 우리는 계시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묵시, 계시, 예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서 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더딜 수도 있구나. 그러나 뭐 된다?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43년에 오신다 그랬다가 안 오니까 아이고 이제는 한참 뒤에 오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상의 착오를 찾아내었어요. 그것은 계산상으로 1년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1년을. 뭐 수십 년도 아니고 딱 1년을. 그래서 뭐 했던 사람들이 43년에 오신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오시지 않아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44년 처음에는 뭐라고 정했어요? 봄에 오신다. 그런데 나중에 또 오시지 않아서 또 보니까 뭐예요? 왜 가을이에요? 왜 가을이죠? 유대인들이 항상 지키는 절기는 이 대속제일이 언제 지켰어요? 가을에 지켰어요. 봄에는 안 지켰어요. 봄에 있는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그다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어디에 있어요? 봄절기, 봄에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절기, 나팔절, 그다음에 뭐예요? 속죄일, 장막절은 어느 절기예요? 가을에 있는 절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왜 이걸 몰랐을까요? 개신교회를 다녔어요. 윌리엄 밀러도 어느 교회 다녔다 그랬죠?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배운 적이 없어요? 절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이건 다 뭐 했다? 패했다. 십자가에서 다 패했다. 이제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레위기서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다 패했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봄에 있는 절기인지 가을에 있는 절기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있다는 절기예요, 이게 속죄일이. 그 다음에 나팔절이 가을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날짜도 1844년 10월 22일. 그래서 이것은 지체하는 때다. 그러나 뭐 되지 않는다? 지체되지 않는다. 곧 예수님께서는 정한 시기에 오신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별이 주어졌어요? 교회들이, 자, 둘째 천사의 기별.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그들이 떠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을 봅시다. 그 앞에 표현. 그 앞에 표현.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그 둘째 천사기별 그 앞에, 네 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스리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과 뭐하였으며?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신실한 자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누가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쫓아낸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당연히 떨어져 나갔죠. 왜? 예수님은 누구하고 같이 가버리셨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하고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 됐어요? 물론 타락해서 바벨론이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원인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별을 받아들인 신실한 자들을 쫓아내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바로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자,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는 사울처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능력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당연히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들을 떠났다.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교회를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뭐가 됐구나? 바벨론이 됐구나. 자,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외치는 소리?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 자,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도 누가 외쳐요? 천사가 외쳐요. 둘째 천사 기별도 누가 외쳐요? 천사가 외쳐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런데 이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부르죠? 밤중소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엄밀한 말로 하자면 첫째 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소리예요. 그렇죠? 첫째라는 말은 없고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가로되, 그 다음에 둘째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셋째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다 음성이에요. 음성.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러나 천사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 밤중 소리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둘째 천사를 도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뭐를? 아니요. 자, 238페이지. 오른쪽 단 238에서 네 줄 밑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무엇을?
능력을 더해줄 뭐였다? 밤중 소리. 밤중 소리였다. 아멘. 예.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 하기 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 예. 밤중 소리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중 소리예요. 밤중 소리.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고 소리 높이 외쳤다. 자, 그것은 뭐의 반복입니까? 재림 기별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재림 기별의 반복이에요.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밤중 소리가. 그러나 둘째 천사는 뭐를 했어요? 분리의 작업. 왜? 그 안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분리를 더 돕고 더 크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건 누가 했어요? 밤중 소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밤중 소리가 나오고 셋째 천사가 나오죠. 이제 셋째 천사. 자, 254페이지. 254페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첫째 천사의 선지자의 묘사, 둘째 천사의 선지자의 묘사는 누구를 설명해 줬어요? 누구를? 땅에 있는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땅에 있는 교인들은 전혀 묘사되지 않아요. 여기. 자, 봅시다. 처음부터 254페이지 첫 번째, 예수께서 하늘 성소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자, 시간도 여기는 없어요. 자, 시간을 말해 봅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3년.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요? 1844년.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각 시대 대중들은 1844년 여름이라고 돼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던 때가. 근데 셋째 천사는 때가 전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는가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리고 때라는 것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1843년이냐 44년이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예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이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그죠? 예. 자,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그때에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그때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네. 자, 그런데 이 셋째 천사가 뭘 합니까? 셋째 천사가 뭐를 해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무엇과? 시련과 고통의 뭐를? 때를 보여줌으로써, 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때, 시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뭐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하는 거예요? 뭐를? 두루마리. 지금 손에 뭐 붙들었어요? 그의 손에. 두루마리.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뭘 상징해요? 말씀. 또 특별히 어떤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거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붙들면 뭐가 위험해져요? 여러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그러나 뭐 해야 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말이 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뭐 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향했어요?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단락.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자,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계시를 받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는 사람이 전했어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말했어요. 1843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을 가리켰어요. 둘째 천사는 뭘 가리켰어요? 1844년에 오신다. 그것이 밤중 소리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 기별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 재림 신자들은 원래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원래가 윌리엄 밀러가 어디서 나왔죠? 신교에서. 정확히 침례교회에서 나왔어요. 침례교회. 자,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감리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일요일을 지켜요. 일요일을. 자, 그런데 이 1844년 대실망이 있은 전후, 그러니까 대실망이 있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재림 신자들 중에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프레데릭 휠러라는 전도사님과 몇몇 신도들이 제7일 침례 교인으로부터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오크스 부인으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만 지금 들어오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재림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제7일 침례 교인이 와가지고 그래 재림도 좋은데 내 말도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 신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1844년 봄에 전도사 되시는 프레드릭 휠러와 몇몇 재림 신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조셉 베이츠가 1845년에 받아들이고, 또 존 앤드루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이 1846년 가을에 어떤 전도지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것은 조셉 베이츠, 자기보다 먼저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인 조셉 베이츠가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는 전도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도 이제 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계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을 갔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계시죠, 계시. 그런데 제7일 침례교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안식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7일 침례교인도 뭐를 지키죠? 안식일을 지켜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뭐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의 안식일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안식일은 뭐가 다릅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심지어는 오늘날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장로교인인데 장로교회인데 어느 날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성호 목사가 열심히 전하니까 장로교인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더 발전해서 다른 개신교회도 안식일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안식일과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안식일은 지키지만 뭐가 다르냐? 자, 그들은 이 안식일이 성경 원칙으로서 회복돼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거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 안식일 진리가 이 화이트 부인이 보신 것처럼, 자, 다시 말합니다. 셋째 천사는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뭐를 못 봐요? 하늘 성소를 못 봐요. 하늘 성소를 못 봐요. 그렇죠?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 깨달아서 이거 재림 전한 게 아니에요. 재림을 깨닫고 안식일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런데 이 재림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날짜를 정하게 된 성소가 정결케 되리니 2300 주야까지니,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 날을 알아낸 거예요. 재림하실 날을 알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재림 기별은 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성소 정결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성소 정결, 성소 진리 모르면 안식일 깨달아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오신다고 했으니까. 안식일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붙여져야지 정상이냐면은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재림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초기 문집 읽어보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6페이지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5페이지.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4페이지. 뭐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다뤘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이 교회의 토대가 어디서부터 놓인 거예요? 재림 기별. 그러면 이름이 뭐가 앞에 와야 돼요? 재림이 앞에 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앞에 와버렸어요? 안식일이 앞에 와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율법주의로 벌써 길이 열릴 조짐이 보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안식일이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림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자,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 진리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 진리가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치는 기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유대인의 안식일, 제7일 침례교회의 안식일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뭐와 연결돼야 돼요? 인치는 기별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뭐와 연결돼야 돼요? 14만 4천인과 연결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인치는 기별을 안 가르쳐요. 14만 4천인을 안 가르쳐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유명무실, 셋째 천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셋째 천사는 뭐랍니까? 인치는 일을 합니다. 자, 초기 문제 88페이지. 초기 문제 88페이지. 초기 문제 88페이지. 자, 89라고 써졌죠? 89. 초기 문제 89. 89라고 쓴 그 위에 줄에,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몇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진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복. 263페이지. 263. 자, 그 번개열차 나온 다음에 8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번개열차 나온 다음에 설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개열차 다음에 자, 263이라고 쓴 데 보시면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번개기차. 그런데 이 번개기차는 왜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뭐하기 위하여?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날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지위는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의 부하들이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 자, 모든 사람이 번개기차를 타고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가 뭐하고 있어요? 그 기차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는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저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이 그저 그냥 안식일 지키고 교회 오고 이런 걸로 끝나는 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성소 진리하고 연결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인치는 기별과 연결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말씀을 뭐 해라? 네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뭐 해라? 지켜라. 꼭 붙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진리와 아울러 인치는 기별 14만 4천년 진리를 꼭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 두 성경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리고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끝장입니다. 22장 다시 반복합니다.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특별히 14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8장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꼭 붙들고 지키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도록 하늘로부터 어떠한 귀한 진리와 기별과 빛을 보내주셨는지 다시금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나 특별히 2가지의 복을 중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언명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이 진리를 놓지 않는 꽉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성소 진리와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인치는 기별과 연결되어 14만 4천년을 만들어내는 진리가 되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드렸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땅속에 파묻히거나 묻히는 진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외쳐지는 큰 음성으로 외쳐지는 그러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수가 차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또 새 천사라고 공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잃어버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년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이제 이 진리 가운데 있고 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등한히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인을 새겨 넣을 때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품성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당신의 사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당신의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가 주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보호 감화하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